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책 2012년 4월 20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자녀들은 이 지상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하여 내가 내 거룩한 성심 안에 보유한 강렬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 각자는 하느님의 아이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괴롭힘당하며 상처받고 있다. 하느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짐승을 우상화하는 것을 선택한 사탄의 군대의 구성원들인 마음이 단단해진 죄인들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을 알아라. 사탄에게 얼마나 많은 경의를 표하든 상관없이 사탄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라. 사탄은 너희를 증오하며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지상에서와 저 너머 모두에서 너희에게 낙원을 제공한다는 사탄의 약속은 공허한 거짓말이다. 매우 곧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의 증거를 제공받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인 나는 너희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새 낙원인 나의 새 왕국에서 영원한 평화, 사랑, 기쁨, 그리고 행복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하는 사실에 대해 너희 마음 안에는 의심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물질적인 부와 섹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그의 통치에 곧 끝이 나는 사탄에 의해 너희에게 제공된 다른 물질적인 안락들인 인지된 모든 선물들을 우상화하는 곳인 너희가 영위하는 삶에 너희 등을 돌리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인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자비는 그토록 위대하여서 나는 너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너희를 어느 것이든 용서할 것이다. 지금 서둘러서 내게로 오라. 1초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미래의 행복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 평화, 사랑, 기쁨, 그리고 너희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것이며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인 아름다운 낙원을 너희에게 약속한다. 만일 너희가 지금 내 자비의 손길을 용납할 수가 없다면 때가 마지막에 될 때 너희는 내게 자비를 청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을 것이다. 이날이 올 때 너희는 너희 중 많은 이는 너희가 저질러온 잘못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가 악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아왔던 상관없이 오랫동안 잃어버렸고 많이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이처럼 여전히 너희를 끌어안을 것이다. 너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내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내 자비를 청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시기에 속임수의 거짓말과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악에 연루된다면 나는 이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내게 부탁하라고 너희에게 청한다. 십자군기도 46번 악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오 예수님, 저는 길을 잃었나이다. 저는 혼란스럽고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줄에 잡힌 죄인처럼 느끼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도우러 오시어 사탄과 악령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나이다. 길 잃은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을 믿고 신뢰할 힘을 저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나이다. 그 사랑은 저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또한 제가 마침내 그 빛으로 평화, 사랑, 그리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박엘리사벳 선생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의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담 1. 2005년 6월 미국에서 2박 3일 피정을 봉사하기 위하여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의 일행은 피정객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피정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피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오자 문이 닫히면서 안으로 잠겼습니다. 피정집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더니 열쇠가 없어서 방문이 잠기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미국에서 아주 드문 예입니다. 열쇠가 없다는 것이요. 이 드문 경우가 제게 실제로 닥쳤던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피정 강의 재료며 모두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지는데 여러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수호천사님, 성 안토니오, 성모님, 예수님,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 모두에게 도움을 청하여 보았지만 이번만큼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었던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지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느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비행기 타고 올 때 입었던 옷차림으로 다른 빈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에도 역시 문이 꼭 잠겨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여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입던 옷차림으로 머리도 빗지 못하고 피정객 앞에서 강의를 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난처하였습니다. 무엇을 강의해야 할지도 걱정되었고요. 그러나 나의 난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처지에서든 하느님의 뜻이 먼저라는 저의 신념이 이 난처한 처지에서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 왔습니다. 피정은 10시부터라 곧 피정객들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피정을 지도해야 하는지 하느님의 뜻도 알아보고 흩어졌던 마음도 모으기 위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전에는 열쇠 없이도 잠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피정을 앞두고 나의 피정 총 재산이 있는 방문을 꼭 잠기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시니 이것을 당신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서서만 있을 터이니 나머지는 당신이 책임지시고 피정 지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입은 옷 이대로 그리고 양치질도 못하고 나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머리가 많이 혼잡하오니 예수님, 저와 함께 밖에 나가셔서 잠시 산책이나 같이 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밖에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9시 반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저의 방문을 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약 20분 사이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10분간 하느님 안에 마음 모은 다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 준비도 없이 피정객 앞에 나가 가르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동안 아침 강의를 그런 대로 마쳤습니다. 오후 강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결과가 0점이라도 제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을 최선을 다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생각되어 마음의 평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이 첫날이고 그곳의 피정객들이나 저는 초면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오전, 오후 강의가 다 끝난 후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피정만 하려던 사람들이 나머지 이틀 동안 더 피정을 하겠다고 하고 유학생들도 여러 명 왔었는데 역시 피정 끝날 때까지 있겠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 안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크게 역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피정이 끝난 후에야 왜 하느님께서 문이 잠기게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정 준비를 미리 하고 갔었습니다. 피정 때 한 강의 내용을 좀 추려보았습니다. 내가 준비하여 간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다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강의 때 내가 준비한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좀 기초적인 것과 관상적인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피정 마치고 들은 이야기는 그날 참석한 피정객 중에 저의 테이프를 듣고 있던 목사님도 오셨었고 신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그냥 하루 잠깐 들리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피정을 끝날까지 다 참석하였고 그들 마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톨릭교 신자이고 자기는 신교인데 그 피정을 받으면서 자기가 남편 따라 가톨릭교회에 입교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신교이고 자기는 가톨릭교 신자인데 부인 따라 신교도 나가지 않고 자기 신앙 따라 가톨릭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종교인 가톨릭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피정 마친 후에는 매일 미사 참례도 하고 기도회까지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비정객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자 문이 잠겼어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준비해온 강의 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당신께서 직접 역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수련시켜 주시는데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수련시켜 주시는 것을 자주 체험했고 이번에 또 체험하였습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는 보자기 안에는 많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느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로 개선하면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변합니다. 체험담 2. 96년 7월에 있었던 일. 96년 7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잠이 오지 않으면서 나의 아들을 위한 보호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8시에 미사 갈 때까지 그 아들을 위한 보호 기도를 하고 8시에 미사에 갔습니다. 그때 나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TV를 보니까 그때 글로리아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많은 부상자들이 생긴 뉴스를 보았습니다. 금요일에 나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말하기를 올림픽 장소에서 폭탄이 폭발된 바로 그곳에서 다른 두 친구와 함께 물건을 팔러 갔었답니다. 보통 새벽 1시면 문을 닫는데 폭탄이 폭발한 그날은 자기와 두 친구들이 모두 다 피곤하여 밤 9시에 문 닫고 파는 물건들을 가지고 집에 일찍 돌아와서 잤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4시간 후인 새벽 1시에 폭탄이 폭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무사하였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고 그 사고가 나기 전날 하느님께서 저를 새벽 3시에 깨어나게 하시어 줄기찬 보호 기도를 시키셨고 아들과 친구들이 피로함을 느끼게 하시어 집으로 일찍 들어가게 하시어 보호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보통 날과 마찬가지로 1시에 문을 닫았더라면 폭탄 폭발 사건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체험담 3. 외로운 인생 60대를 넘기면서 혼자 삽니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말의 의미를 절감합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최고였고 내 말이면 모두 따라 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 과거로 지나가고 내 나이 60세가 넘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기의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마를 찾아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몸도 늙어가니 그들에게 큰 힘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차차 엄마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과 같이 엄마를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여도 효자들입니다. 엄마에게 하노라고 하는 편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보다도 나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주기를 더 바라게 되고 의지함이 필요하고 나를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은 점점 반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생각하기를 늙으면 내가 젊었을 때처럼 나를 돌보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아껴주고 나의 말대로 잘해줄 줄 알고 나의 인생을 모두 걸었던 자식들은 나의 곁을 떠납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고 희망조차 할 수 없는 현실로 변해갑니다. 상황이 그렇게 변하는 데는 모두 설득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황혼기의 희망이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초대하여 그의 집에 가면 나는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에나 느끼기를 나는 물 위에 떠있는 외로운 한 방울의 기름과 같이 물과 깊이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던 사랑과 관심을 전만큼 내게 쏟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이들 곁에, 아이들 집에 가도 이제 외톨이같이 느끼는 더 깊은 애로움만 안고 집에 옵니다. 아이들에게 서운한 감, 소외된 감정,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 서러움 등의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구름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억누르며 자신에게 좋게 설득시켜 참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태집을 잡아 그들의 관심을 끌어봅니다. 그때는 모두 저에게 신경을 써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스쳐가는 꿈과 같이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 혼자 울어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과 관계를 끊고 어디 멀리 사라져 볼까도 생각하여 봅니다. 손자들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제법 할머니를 찾아주었는데 이제 크니까 자기의 생활로 바빠지니까 할머니를 전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큰 일 때마다 아이들 집에 초대되어 갑니다. 또 나의 집에도 아이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버스가 잠깐 멈췄다 가는 듯 서야 하기 때문에 정거장에 잠깐 멈췄다 가는 버스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날로 심하여 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박 엘리사벳 선생님의 테이프가 나의 유일의 길잡이요 나를 부축해주는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의 테이프를 많이 듣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의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성화나 고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와 감정 그대로를 다 털어놓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서 울고 화가 나서 누구를 욕하고 싶으면 실컷 욕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꼭 예수님께 여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심정은 이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자녀들에게 대한 실망은 하루하루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은 나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정돈하여 주심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의 잘못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야속하게 생각하였던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하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위로받고 힘 얻고 다시 일어나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늙어도 천대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니 이 분과만 함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자식들은 더 바빠지고 나는 더욱 외로워지지만 이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는 것을 훈련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어느 날 하느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드리고 감사 노래를 힘있게 불렀습니다.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성모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늙으면 누구나 걸어야 하는 인생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요. 자식들은 크면 자기의 가족들이 생기고 그 가족을 위하여 삶의 터전에서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부모에게 마음을 쓰고 싶을 만큼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옛날과 같이 시간 여유가 많았고 인생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돌보아야 할 그들의 자식을 부양하고 키우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군요. 그래서 부모들을 소외할 수 있군요. 예수님, 성모님, 저는 이제 저의 짐을 꾸리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당신과 함께 나의 새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당신의 품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식들 위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만 철석같이 믿었고 의지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면 모두 나의 뜻을 따라주고 공경하여 주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믿고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당신께서 지금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겨야겠습니다. 이제 짐을 쌉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의 새 삶의 길을 걷는 것을 당신께로부터 배우렵니다. 세상에서 무용지물이 된 늙은 이 존재이지만 당신은 저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초대하십니다. 또 당신과 내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 즉 기도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또 나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당신은 나를 고용하여 주시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병석에서도 할 수 있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세속에서는 나이 많다는 폐물이 되었지만 당신에게는 아주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천상의 군대들과 함께 기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삶을 더 완전히 배우기 위하여 나의 자식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렵니다. 그들로부터 마음의 흡족함을 받게 되면 당신이 주시는 보너스로 생각하고 감사하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서 떠나는 짐을 싸렵니다. 이 죄인에게 그동안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인생 황혼기의 절망과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무궁토록 감사 찬미 드리며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외로움에서 영원히 나를 구하여 주소서. 아멘. 체험담4 2005년 7월 나의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나의 생각이나 말로 또는 행동으로 범한 죄를 공책에 기록해 봤다.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절감하고 깨닫게 되었다. 제일 많이 범하는 죄는 교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나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앞에 나서서 활동을 했던 생활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기 위하여 다른 이 앞에 서고 남보다 더 잘하려고 집착했었다. 좋은 면은 항구함과 성실함도 있었지만 이면에 숨은 나 자신의 모습은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두꺼운 옷이 있었고 여기에 숨은 교만이 있었다. 이 옷을 하나씩 벗으려고 결심했다. 이 옷을 벗기 위한 수련을 할 수 있는 과제가 하나 주어졌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직선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무너지는 자존심, 그러나 침묵하였다. 내 마음속에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변명과 분함을 어디에 말하여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묵상하면 조금 깨달음이 오고 성체조배하면 용서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영적 독서를 하면서 나를 책짓질하였다. 반복되는 싸움과 자애심에 대한 집착 시간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변하여 가고 생활도 변한
생활도 또한 변해갔다. 조금씩 평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바라보니 나 자신의 집착에서 한 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 이 싸움을 이기고 변하여 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 동시에 마음 안에는 평화와 하느님의 기쁨이 찼다. 이 교만과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거나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싸워 대비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다. 체험담 5. 2005년 7월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박 선생님의 피정에 참석하고 있었다. 피정 끝에 선생님은 치유 기도를 시작하셨고 바오로 형제님은 도미 자매와 함께 선생님을 돕고 계셨다. 나는 팔이 아파 1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도 여러 군데에 다녀보고 했으나 잘 낫지 않았다. 오른손을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어 왼손으로 일을 대신하면서 지내는 동안 침을 맞고 손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었으나 팔의 통증은 항상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다. 바오로 형제님이 옆에 자매님을 안수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내 온몸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팔의 통증이 가시지 않는가. 바오로 형제가 나를 안수하기 시작하자 나는 쓰러졌고 곧 두통이 시작되었다. 바오로 형제님이 다시 안수하기 시작했고 두통도 사라졌다. 나는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내 마음의 우울증도 사라졌다. 체험담 6. 2005년 7월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감히 제가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저의 재주로 보나 저의 모든 면을 보더라도 너무나 부당하지만 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큰 체험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 24시간을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었고 주님과만 단둘이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에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이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꼈었고 마음만 간절했고 그러나 많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 박 엘리사벳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2박 3일 피정 후로 제 마음속에 갈증을 풀 수 있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성녀 소아 데레사의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녀의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해 드리려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의 하루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주님께 인사드리고 귀한 시간, 귀한 선물,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저의 가족을 주님께 봉헌하고 맡겨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을 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모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고 기도로 봉헌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쉴 때에도, 잠을 잘 때까지도 모두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생활을 하다 보니 저의 생활은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늘 주님과 사랑을 속삭인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제 모습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성격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으며 격정을 터뜨리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많은 악습 중에 가장 큰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멀었지만 많이 더 노력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격정까지 모두 쓸어낼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의 말에 전에는 한 번을 참기가 힘들었지만 2번에 한 번은 참아지고 3번에 한 번, 4번에 한 번 갈수록 화내고 투덜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제 남편 얘기로는 아직 멀었지만 전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늘 어떤 날은 매일, 어떤 날은 특별하게 주님께 봉헌하고 맡겨드렸거든요. 또 주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로 주님께 너무나 많이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제 작은 행위로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고 주님을 웃으시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 안에서요.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충실하게 항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박엘리사벳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 안에서 충실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저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끊을 수 있고 급한 성격과 정의감에 불타서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했던 것과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했고 다 가르쳐 주려 했던 것 등등이 침묵과 절제와 인내로 바뀌어져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주 성삼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